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가족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들은 한 10년 이상, 20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지만 수술에 성공해서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너무나도 가족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집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이가 큰 수술을 받을 때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을 지켜봅니다. 그 수술 받는 분 옆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름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도 없고 회복실에도 없고 이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발작을 합니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막 수술실로 달려가려고 막 전부 막 흥분을 합니다. 돌아가신 줄 안 겁니다. 이름이 갑자기 지워지니까. 근데 잠시 후에 회복실 이렇게 이름 옆에 뜨면 수술이 끝났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전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위에 있는 형은 심장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 설교를 하고 비행장에서 형이 수술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아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형은 막 수술을 마치고 그 의사와 간호사가 그 이동식 침대를 밀고 회복실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만났습니다. 그때 제 형은 시체였습니다. 제가 본 형의 모습은 죽은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의식도 없고 혈색도 없고 옆에는 뭐 핏덩어리들이 그대로 있는데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저희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요새 심장수술 대단하더라. 내 심장이 비대하니까 바지를 줄여주듯이 잘라가지고 줄여주더라. 그리고 심장 안에 야구공만한 핏덩어리 있는데 그것도 꺼내주고 판막이 고장나니까 인공 판막으로 다 교환해 주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심장이 아물고 난 뒤에 골프를 그리 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심장 맞고 나서 조용히 살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골프를 쳤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 저만 빼고 전부 골프 광입니다. 지금도. 이 가족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만 싹 없어집니다. 버스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사는데 자기만 싹 없어지는 겁니다. 교수들은 은퇴할 때 한평생 모은 책이 골칫덩어리라고 합니다. 그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면 안 되느냐? 받아주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져가라. 몇 권만 빼가지고 가져갑니다. 결국은 평생 모은 그 책을 자기 돈으로 폐지로 이렇게 다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은퇴만 해도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돈도 소용이 없고 책도 소용이 없고 재산도 소용이 없고 그냥 추운 냉동고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관에 넣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2시간, 2시간 활활 타고 나면 그냥 뼈만 남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대체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육체를 본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가족들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은 어딘가로 갑니다.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입니다. 현실이고 운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어떤 선원들은 소말리아에서 해적들에게 붙들렸습니다. 해적들은 붙들린 선원들을 하수구 철판 밑에 가두었습니다. 물을 주지 않으니까 빗물을 마셨는데 빗물에는 장구벌레라든지 다른 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닝샷으로 빗물을 걸러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거는 거의 안 줍니다. 한 번씩 썩은 곰팡이 줍니다. 곰팡이가 핀 떡을 줍니다. 그리고 밤마다 불러서 두들겨 팹니다. 돈 보내라고 해라고. 근데 인질 협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청해부대가 가기 전에 인질 협상 해야죠. 그래서 협상이 돼가지고 풀려나게 되면 헬기를 타게 됩니다. 그때 헬기 직원이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만 들어도 그래 안심이 된다는 겁니다. 하수구 그 철망 밑에서 빗물을 러닝샷으로 걸러서 먹고 곰팡이 핀 썩은 빵 먹고 밤마다 불리나가 두들겨 맞고 이러다가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또 가족들은 자기 아버지 남편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슈바이츠 박사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동네의 유일한 뇌과 의사였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참 신기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슈바이츠 박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를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닥터가 환자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닥터는 흑인들을 죽인 뒤에 치료하고 또 살려낸다. 이게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너무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죽여놓고 치료하고 또 살려내고. 판문점을 통해서 탈북했던 북한 병사는 정말 무식하게 탈출했습니다. 그 병사는 집차를 판문점 가까운 데까지 몰고 간 후에 무조건 남북 경계선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그 병사가 가졌던 그 믿음은 내가 총알 맞아도 살아있기만 하면 남조선 의사들이 자기를 살려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북한 병사들이 그 탈북하는 병사에게 총을 쏘아가지고 총이 한 40발 정도 맞았습니다. 근데 살아서 기어가지고 남북 경계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경비실에서 바로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 병사를 아산병원의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했습니다. 유능한 의사는 무진장의 피를 수의를 합니다. 피가 막 흐르고 피가 막 들어가고, 그리고 총알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서비스로 위까지 잘라봤습니다. 위 안에는 기생충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 중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병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때 의사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남한 청년들 6만 명에게 줄 피를 너 혼자 다 받았다고. 그 북한 병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소원대로 탈출한 이유가 K-팝 음악을 듣기 위해서인데, 그 소원대로 실컷 24시간 K-팝 음악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로 한국에 지불한 것은 희귀한 기생충 몇 마리, 그걸 대가로 준 것이죠. 우리나라 수의과는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근데 줄기세포까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 수의과가 동물 복제는 세계 수준인 것이 맞습니다. 요즘 서울대 수의과가 하는 게 뭐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개 주문을 받아서 개 복제해서 파는 지금 개장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과가 하는 게 뭐냐? 개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맞는 겁니다. 개장사를 해야 되는데 괜히 줄기세포 만들었다 이러는 바람에 그냥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어느 아랍의 공주가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애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수의과에 복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개를 복제했는데 개가 다리가 뻐정다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구나. 복제 실패했구나. 근데 공주가 그 개를 보더니 우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개가 뻐정다리였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복제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 서울대 수의과가 뛰어나냐. 울면서 감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 서울대 교수는 지금 어디가 있느냐? 사우디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부자는 만수르입니다. 만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희귀한 낙타를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복제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잘 모르고 또 부활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요. 태워서 없어지든지 썩어서 없어지든지 하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다 비슷합니다. 죽으면 끝장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돈 잘 벌고 명예 누리고 그리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러다가 뭐 나중에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정의는 일단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됩니다. 덜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했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덜 죽은 것이지 부활하려면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부활입니다. 근데 살아날 때는 죽을 때와 다른 그런 몸으로, 다른 체질로 훨씬 젊고 훨씬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정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큰 병원들 많습니다. 뭐 빅5 이런 식으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식으로 그런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높은 문제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원인조차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은 죽음을 생각 안 합니다. 아직은 멀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요, 저는 쟤하고 형이 셋인데 참 친했습니다. 형들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 돌아가시니까 저희들은 죽음이 실제입니다. 지금 다음 중요한 일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걸. 죽음은 저에게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맞이하면서 잠에서 깹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이게 실제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죽으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사는 방법이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 젊고 더 아름답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살 수 있다면, 죽었던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너무 좋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젊고 엄마도 젊고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냐고. 다 압니다. 아가씨 일단 어디 엄마 보고 아가씨라고 하냐고. 응? 정신 차리라 임마. 응? 엄마다. 응?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어서 그렇지, 만약 이게 실제로 있기만 한다면 재산 다 꼬라넣을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살아있을 때는 정말 완벽합니다.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지혜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르고 10만 명, 20만 명이 와서 조문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죽고 난 뒤에 와가 조문하는 사람입니다. 죽고 난 뒤에 조문하면 압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 욕하려고 그래요. 네, 살아있을 때 그래 애미기더만은 왜 죽고 나서 애를 울고 난리치냐고. 제 앞에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누가 관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라 꼴 보기 싫다고. 살아있을 때는 콧방맹이도 보이지 않더만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관 붙들고 막 폼 잡고 이러는데 지금 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데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도 가더라고요. 그럼 청년들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깝죠. 예. 인간들이 죄 해결받지 못하면 썩은 모습으로 기어 나옵니다. 눈알은 벌써 썩어가지고
하나는 구멍이 뚫려 있고 팔다리는 그냥 다 너들너들하고 썩어 빠진 수의를 입고 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로 들어가요. 너무 뜨거운 불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한번 더 탑니다. 화장장에서 한번 탔는데 또 탑니다. 욕이 나와요. 지옥에서 저절로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한 방울의 물입니다. 한 방울의 물만 혀를 적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막 죽으라고 아이스 라떼를 미리 먹어 놓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지하철에서 불나서 죽고, 아파트에서 불나서 죽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고, 화장장에서 불타서 없어지고, 암으로 죽고, 늙어서 죽고, 심근경색으로 죽고, 없어집니다. 근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나는 길이 있다. 아,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내가 또 있단 말이죠. 또 산단 말이죠.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오늘 첫 번째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망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입니다. 미국 폭격기가 새까맣게 떠서 수백 개의 미사일을 떨어뜨립니다. 땅 속에 있던 지도자들 다 죽었습니다. 또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죽음의 그늘이 덮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국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보다 훨씬 돈은 중국 사람들이 많지만 잘 살기는 한국 사람이 더 잘 삽니다. 중국에 배달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불 꺼지면 갈 데도 없어요. 새벽 2시까지 닭을 날라다 줍니다. 일본 가난합니다. 일본 가난해요. 일본 어느 호텔에 들어갔는데 욕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끼가지고 못 나왔어요. 겨우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너무 좁아가지고요. 프랑스 못 삽니다. 미국 못 삽니다. 영국 못 삽니다. 영국 뭐 100년, 200년 전에 지은 집이라 이러는데 그게 좋은 집 아닙니다. 한국만큼 벤츠가 많이 팔리고요. 저는 그 벤츠가 현대에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집안에 있는 사람. 영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안에 넥타이 메고 가디건 입고 있습니다. 추우니까요. 뭐 예의 민족 그게 아닙니다. 추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반팔로 난닝구로 반주 바람으로 막 돌아다니고 더워가지고. 우리 한국 여성들 밥 먹습니까? 밥 안 먹습니다. 7,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의 사망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자살하는데 나이 든 사람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들, 영화 배우들, 가수들, 예쁜 사람들, 정치인들, 군 장성들, 대학 교수들, 우울증 환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신과 약 먹는 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모든 말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 말 속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심장병 환자 제일 많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죽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습니다.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깔려서 죽습니다. 암 환자들이 큰 병원을 살려줍니다. 병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7고 경북병원, 부산에 있는 보건병원, 막 큰 병원, 암 환자들이 다 살려줘요. 암 환자들. 암 환자들 없으면 그 병원 망합니다. 더욱이 북한은 핵무기를 한 30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요양병원에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불이 났습니다. 노인들을 다 묶고 나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연기 마시는 바람에 그냥 무더기로 돌아가셨어요. 잘 씻겨드리지 않습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의식 없이 코에 호스를 받고 있는 노인도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는 사망의 그늘이 지금 덮여 있습니다. 마태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릴리 지방을 듣고 있었던 것은 사망의 그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전염병이 막 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방에서 기어 나와요. 너무 속이 타니까. 그래서 우물까지 못 가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에 기대가지고 죽습니다. 헤르만 헤스가 쓴 나르치스와 고르트문트를 보면 그 흑사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아주 그 기질 자체가 반항적이었습니다. 수시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몇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귀신 들려서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갈릴리 땅은 죽음의 그늘에 덮인 땅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햇빛은 빛이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셔서 그냥 계시기만 해도,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빛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 그 수술대 위에는 환한 빛이 비칩니다. 왜냐하면 그 동맥이라든지 신경 잘못 건드리면 이 피가 터지고, 그리고 그 신경이 한번 잘못 건드려서 끊어지면 이거 이제 그 불구가 되니까요. 그 빛은 생명입니다. 밤바다에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타타타타타 하면서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그 서치라이트 비추면 삽니다. 거기서 내려와요. 거기서 구조대원이 밧줄 타고 내려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그 전문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서 사람 건져내는 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빛입니다. 수술대에 비치고 헬기에 비치고 구조대원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의 그늘에 덮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밤바다에 지금 라이프 자켓만 입고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꾀를 믿기 때문에 지금 바다 위에서 떨어다니는데 곧 저체온증이 옵니다. 저는 뭐 얼어 죽는다 해서 진짜 어는 줄 알았더니 전체온입니다. 저체온 온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복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회개가 뭡니까? 믿는 것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회개한다고 해서 막 울고 필요 없습니다.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믿던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고 인간 꾀를 믿는 것을 성경으로 바꾸고 이게 회개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시럽과 미움과 핵무기와 많은 이런 죽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는 생명과 축복과 사랑과 영생의 나라가 옆에 와 있습니다. 바꾸면 돼요. 믿는 것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기가 막힌 축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나라입니다. 교회도 많고요. 사람들이 성경도 다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을 안 믿습니다.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습니다. 사망의 쇠사슬에 다 지금 묶여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떼죽음 당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기다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붙들리게 되고 반역죄로 고소를 당하고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에 맞고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그냥 마취제도 없이 대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만 믿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 아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자살해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괴로워하는 밑에서 내려오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옷을 빼고 내려오라. 이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시간을 막 땡볕으로 태웠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사람을 구웠습니다. 그리고 3시간은 구름이 덮였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을 썼는데 이런 가시가 찔러가지고 막 계속 피가 흐릅니다. 너무 머리가 아팠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몸을 막 지글지글 태우니까
혓바닥이 딱딱해가지고 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사실 말을 못합니다. 혓바닥이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손과 발은 대못에 박혀가지고 그 몸무게로 이 손과 발이 찢어집니다. 마취 없이 생살로 수술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수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스키 한 잔 마시게 하고 입에 나무 물려놓고 그냥 생살을 잽니다. 그러면 막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 양쪽에서 팔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생살을 째고 난 뒤에 기절해버려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찢기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는 그 시간이 수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수술입니까? 우리를 자기에게 이식시키는 수술입니다. 우리의 썩은 심장, 우리의 썩은 양심, 자기 몸 안에 다 이식을 시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이식시키기 위해서 마취 없는 죽음의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 찾아옵니다. 어린애들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청소년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어른에게도 죽음이 옵니다. 군인들도 죽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행복과 희망을 다 뺏어 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망을 무서운 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사망아 너의 쏘는 것. 사망을 엄청난 괴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너무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보이는 쪽쪽 발로 밟아서 으개버립니다. 으개서 죽여버립니다. 그 발에 밟히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뿔이 있습니다. 이 뿔로 사람을 찔러가지고 죽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빨로 그냥 씹어가지고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발로 밟아서 뭉개어버립니다. 칼에 찔립니다. 총에 맞습니다. 꼬리로 감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입니다. 육체는 버리고 영혼은 지옥불에 끌고 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이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재수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옵니다. 쏘기도 합니다.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겪습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사람은 죽으면서 고통받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어요. 네. 인간들 중에서 이 괴물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습니다. 왕들도,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정치인들도 죽었습니다. 학자도 죽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인슈타인은 불쌍하게도 그 뇌를 지금 유리병에 지금 넣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면 안 돼요. 그 뇌를 따로 연구한다고 유리병에 넣어 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야지 뇌를 따로 병에 넣고 이래 안 하지.
머리 너무 좋으면 유리병에 들어가요. 시인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망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 비웃었습니다. 안 죽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 믿음에 안 죽을 수 있느냐? 전부 다 비웃었습니다. 이 괴물은 하나님의 아들을 막 채찍으로 찢어서, 채찍으로 때려서 다 찢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양발과 양 손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의 싸움에서 진 것 같았습니다. 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괴물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죽었습니다. 무참하게 밟히고, 무참하게 찔리고,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 사람은, 이 사망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졌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멎었습니다. 맥박은 멈추었습니다. 호흡은 중단되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의 약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성경에 정확한 분이 없습니다. 사망이 쏘는, 불화살을 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놀랍게도 율법에서 나옵니다. 율법이 힘이 없어지면 쏘지도 못하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망의 약점이 뭔가 하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죽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약점입니다. 사망도 약점이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사망이 깨집니다.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산산이 찢어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는데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망이란 괴물은 예수님을 끌고,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3일 동안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지옥으로 가사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예수님이 지옥으로 갔다는 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한글 사도신경은 뺐어요. 근데 영어는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지옥으로 끌고 가서 뭐 했습니까? 3일 동안 탈탈탈 들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성자고 네가 아무리 메시아라 하더라도 한 톨의 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 나사렛 그거는 전부 다 욕쟁이들이거든요. 전부 다 싸움꾼들이거든요. 거기서 컸는데 너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 리가 없다. 사흘 동안 모든 죄를 다 드러냈습니다. 죄가 진짜 없어요. 마귀와 사망이 실수를 한 겁니다.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도다.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요.
뭐 욕을 하거나 남의 걸 훔쳤거나 사기를 치거나 못된 짓을 한 그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묻습니다. 더 들어봐. 더 들어봐. 너희들 죄가 더 있는가 더 들어봐.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할 차례지.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망을 쇠몽둥이에 부숴버립니다. 그게 밖에까지 들려요. 예수님 무덤 주위에 바위들이 막 터집니다. 그게 밖에까지 들렸어요. 사망을 부숴버렸습니다. 마귀 너 일로 봐. 까부던 거 이거. 쇠몽둥이로 머리를 쳐가지고 반을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죄, 우리 인간이 있었던 모든 죄를 터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의의 제사, righteous offering, 의로운 제사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피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피는 그 하늘 성전에서 받는 겁니다. 그 피는 항체가 있는 피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피를 가지고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다 내같이 살아나리라. 빈 무덤이 증거했습니다. 여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놀라운 새 아침입니다. 인류 역사상 사망이 깨어졌다.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최고의 큰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사망해서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한 명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기세포 만들 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연구소에서 그 돌리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한 170번 정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딱 양 한 마리 만들어내요. 그 돌리의 약점이 뭡니까? 아버지 나이를 먹는 겁니다. 돌리는 새끼인데도 나이가 벌써 10살이에요.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리는 완전히 이 색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그 체세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버지 나이인 거예요. 아버지 나이.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 돌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습니다. 죽은 자가 한 명 딱 살아났습니다. 한 명 살아났습니다. 그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장례 의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무덤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돌문이 막혔는데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그 여인들 중에서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미 놀라운 일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청년이, 빛나는 청년이 무덤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무덤을 막은 돌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뭐 있다 이것이 무덤을 막고 있어. 둘둘둘둘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산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람들은 화재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식구들을 막 병원 영안실에 다니면서 막 확인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살아가지고 지금 집에 가 있거든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인도에서 비행기가 추락해가 싹 다 죽었습니다. 어디 기숙사하고 충돌해가 어대생들 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명은 안 죽었습니다. 정신 딱 차려보니까 옆에 원 전부 시체예요. 자기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구급대원은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나온 사람인지도 모르고 비키라 그랬으면 비키라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또 그 사람 비켰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보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무덤 주위를 어스렁거리면서 띵하다, 이래 좀 공기를 쐬야 되겠다 이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든 정권을 다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으니 우리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 승리했어요. 사망과 싸우면서 승리했어요. 아마 앞으로 사망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할지, 죽이려면 죽여봐. 죽이려면 죽여봐. 얼마까지 죽일 수 있는가 하면 해봐. 예수님은 인간의 제일 무서운 숙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살게 됩니다. 술을 몰라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IQ가 한 1000배 정도 이렇게 늘기 때문에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조상들도 다 알아봅니다. 아브람,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딱 보면 다 합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소개가 필요 없습니다. 다 알기 때문에. 어떤 청소년들은 자기 천국 안 가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연애하는 게 그렇게 좋은데 천국에는 연애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원히 연애할 것이요, 이러면 막 천국 가려고 애를 쓸 텐데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말이지. 연애보다 더 좋습니다. 연애가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만나가지고 싸우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연애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 없어요. 연애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하면서 목회가 부흥이 연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날 때 결혼 안 해요.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제 떠나고 난 뒤에 우주선처럼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눈에 이제 비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로 보이고 남자가 남자로 보이고
그전에는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좋으니까. 모이가 막 찬양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은 생각도 없어요. 김 목사 없어지고 나서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 제가 없어져야 돼. 한 번씩 없어지면 막 결혼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막 박사고 하고 또 나타나면 또 못하고. 천국은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비파이,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필요 없습니다. 학교 필요 없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너무 과장되게 알려졌어요. 그 학교는 정확하게 말하면 등록금이 비싼 학교입니다. 등록금이 비싼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모르겠어요.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시골 학교 좋은 학교 아닙니까? 요양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죽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찝찝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들을 몰캉 데리고 가면 어디에 앉으면 그 하수구 그 앉아서 놀아요. 뜨거운 물에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야, 아기들도 보면 이 생의 의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에 넣으려고 하면 다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다리 안 담가요. 있는 대로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절대로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갑니다. 어디서 놉니까? 그 하수구 거기서 놀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입니다. 우리 부활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앞으로도 삽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개발하기 전까지 폐렴은 사람을 죽이는 병이었습니다. 폐렴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페니실린이 나오고 난 뒤에 폐렴은 독감 정도입니다. 독감 정도. 걱정 안 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아, 그래요?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모든 인간들은 죽었습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쳐서 죽는 광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자가 돈 많이 모아도 못 씁니다. 그래서 저는 돈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으냐고. 그거 모아봐야 쓰지도 못하고 자식에게 물려줘봐야 자식의 인생은 또 자식의 인생이 있거든요. 쟤는 지 인생을 살아야죠. 왜 아버지 인생을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수시로 호떡도 사 먹고 찐빵도 사 먹고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또 지하철 공짜고 이러니까 지금 곧 또 공짜 안 한다 하니까 지금 빨리 돌아다니면서 그거 쓰고. 우리에게 죽음은 옷 갈아입는 겁니다. 옷 갈아입는. 이 세상 옷을 벗습니다. 군인들이 제대할 때에 군복을 벗지 않습니까? 이 탄띠, 수통, 무기 다 반납하지 않습니까? 철모 반납하지 않습니까? 이 철모, 이게 희한한 겁니다. 철모. 철모는요, 전쟁할 때 이 회용 의자로도 쓰고요. 그리고 뭐 밥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물도 떠오고요. 그리고 싸울 때 총알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싸웁니다. 그거 가지고 막 적을 때리면 죽지는 않지만 띵 하거든요. 아, 이 철모 이거 희한해. 우리는 옷 갈아입는 겁니다. 죽는 게 옷 갈아입는 거예요. 여성들은 옷 갈아입는 시간이 깁니다. 이 옷 저 옷 갈아입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옷을 끝까지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죽을 때, 옷 벗을 때 힘들잖아요. 옷이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타이츠보다 더 달라붙는 거 있죠. 딱 붙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시간 좀 걸리는 겁니다. 천사 옷도 왠지 많은 옷이 있고 안 많은 옷도 있고 이러니까 큰 천사도 있고 애기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를 골라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We are not disappear.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그때 광명 거기 이상한 야구전 데서 예배던 사람 모이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지. 하나님은 이 부활의 증거를 놀랍게도 곤충에게 심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나비 애벌레는 배추 잎 사이를 이렇게 하는데 징그럽습니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 되면 죽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나비가 되어서 번데기를 찢고 나옵니다. 그리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이 나비가 그 번데기 찢고 나오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비를 땡겨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해요. 나비는 나비지만은 못 납니다. 그래서 이 나비의 세계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막 힘들게 그 번데기를 뚫고 나올 때 그냥 힘내라 이래야지 땡겨주면 못 난다 그래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비에게, 나방에게, 매미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에 부활의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죽습니다. 씨가 썩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온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싹이 올라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죽음은 그냥 과정에 불과합니다. 흰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우리 땅속에 들어가도 생명이 있습니다. 불로 화상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죽음을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을 쪼개버려야 됩니다. 발로 밟아서 터뜨려버려야 됩니다. 오늘 제 입은 옷이 이게 전투적인 복장입니다. 사망을 막 밟아서 터져 죽여버리려고. 죽음은 그냥 번데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번데기 많이 먹었습니다. 번데기. 그러면 애들이 막 가가지고 유리병 갖다 주고 막 고무신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 번데기를 사먹고 엿도 말이죠. 엿도 바꿔먹고. 간 큰 놈은 집에 무쇠솥을 가서 엿 사와 왔다가 죽으라고 두들겨 맞고요. 제 친구 하나는 그 까만 고무신을 늘 신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느 날 베개에 대놓고 이걸 막 긁은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딱 본 거예요. 죽으라고 두들겨 맞았죠. 우리는 생명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주사 맞았어요. 묻지 않습니까? 백신 맞았냐고 안 맞았냐고. 우리는 생명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이 수준이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이해하는 것도 유치원 수준이고 찬양하는 것도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때는 대학원생, 전문가, 전문가 수준이죠. 우리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주사 맞았어요. 생명의 주사 맞았습니다. 불로 태워도 안 되고, 목을 잘라도 안 되고, 굶겨 죽여도 안 되고.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분은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죽었고 인간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 지금부터 죽음을 두고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달을 나누어 가지고 장사하고 여행하고 버킷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 버킷리스트 만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바스켓인 줄 알았더니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장진호 거기 가보는 것도 거기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의 옐로우스톤 그런데 가는 걸 버킷리스트에 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저는 그 리스트 없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왜 그런 버킷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찝찝거릴지 몰라요. 그렇지만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암과 우울증 우리 죽이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평생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희망과 우리의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 드디어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음을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핵무기와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히 살 겁니다. 우리 생명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 생명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